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함께 수요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9월 11일입니다. 9월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월의 3분의 1이 다 지났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 이제는 좀 선선한 느낌도 듭니다. 날씨가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피부로 느껴집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여름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더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보내는 여름이었습니다. 7월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또 8월의 마지막 여름 행사였던 청년부 수련회까지 우리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름이 지나고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9월 우리가 뜨거웠던 그 여름을 잊어버리고 그냥 식어버려야 하는 계절인가? 아닙니다. 9월은 더욱더 불이 붙고 더 그 불이 번지고 더 커지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게 유독 올해 여름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의 열기, 그 아이들의 분위기, 또 성령의 함께하심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나이를 따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들이 교사들을 위하여, 또 아이들이 자기만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내 동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 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뜨거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본 것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올 여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뜨거운 여름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또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또 화요 중보 모임 가운데 또 목요일 사랑의 만찬 전도팀 금요 예배 또 각 속회와 모든 부서의 그 작은 모임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한 주의 일정을 지내보면 매주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하여 모든 모임과 모든 기도회와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더 발걸음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9월은 이처럼 그냥 식어져가는 계절이 아니라 겨울을 맞이하는 계절이 아니라 여름을 이어 더욱더 뜨겁게 불타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던 그 청소년 청년 때 신앙생활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도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압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소중하게 정성껏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어법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 간이 절여지는 고통 속에서 그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간절히 기도하는 척 그냥 성심성의껏만 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가족들도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의 절박함 속에서 그들은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이방 나라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믿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그 민족과 결혼하면서 통혼이라고 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처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멸시와 핍박과 또 환난, 방해 등이 그들을 덮칩니다.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면 괜찮은데 자신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핍박을 그들은 참기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포로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되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처소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공사를 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방해로 인해서 공사가 멈추기도 하지만 이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하며 나아갑니다. 약 20년 동안 걸쳐진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과제는 예루살렘 성과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외세의 위협과 공격이 아직까지도 연연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이 다시금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예루살렘 성을 짓고 성벽을 지어 자신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주변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완성하면 다시 우리의 대적이 될 것이고 우리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들이 성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어가는 성에 불을 질러 망치고 무너뜨리고 또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나아갑니다. 또한 그 당시 강력한 세력을 이루어가던 바사 제국, 페르시아, 이들의 페르시아를 반역하려고 성을 짓고 성벽을 짓고 있다라는 말을 퍼뜨리면서 이 바사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것을 막고 그들을 방해합니다. 이처럼 온갖 세력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막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살아가던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 천국에 살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우리의 말로 읽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에 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여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상황과 환경,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태를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에게 닥친 그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어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슴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해결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무너져가는 나라, 세워지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수상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떠나 살면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지금 내가 사는 곳에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괜찮은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멀쩡한가?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에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때 들은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슬퍼서 하나님 앞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제가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기도하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와 제 민족 이스라엘 자손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신명기 28장 6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는 이들을 이 땅에서 저 땅까지 다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너와 너의 자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아멘. 죄를 지은 자들은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청종하면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절대 감정적인 호소만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제가 압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흩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서 믿음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또한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기도할 때 자신과 동족들의 죄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여 중보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자칫하면 할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내가 기도해주는 상대방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더 낫고 더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고 나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고 내가 기도하는 중보자에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좀 더 나으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니 내가 기도해줘야겠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인들 중 하나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욱 나의 중보자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오히려 내가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의 가족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구는 선생이 되고 누구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각자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중보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 또한 자기 자신을 그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응석을 부리고 때를 부리며 나아갈 때는 내 엄마, 내 아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전혀 모르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아버지에게 때를 부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고백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고백은 신명기 말씀의 모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9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걸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까지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구하고 나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의 자리에 느헤미야를 앉히십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면 그저 뒤치다거리나 하는 사람 같지만 왕의 신임을 얻은 고위 관리의 자리입니다. 왕이 먹는 포도주를 미리 먹어보고 그 안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보고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술관원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에 앉힘으로써 결국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왕의 허락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시는 길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알지 못하고
다 지나고 나서 알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때론 느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이곳으로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동행하여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금요심야 기도회 가운데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부터 이어져 온 그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우리 금요 예배 가운데,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번져서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우실 줄 믿으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와서라도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